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사역에 주신 하나님의 신비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정말 초자연적인 신비 속에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늘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6번째 이사야서 60장 이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또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을 이 세상에 딱 두 갈래 길로도 나눌 수 있어요. 고난과 희망이라는 잣대를 딱 들이대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고, 오히려 고난이라는 이 현실의 이 압박을 받고 눌려서 신음하면서 오히려 희망을 빼앗겨버리고 절대 절망의 상황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고난을 뚫고 오히려 희망을 노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잖아요. 그처럼 이 이사야 60장은 제가 10가지로 정리했는데 가장 더 내려갈 수 없는 국가적, 민족적 고난의 상황 중에 하나님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위대한 초자연적인 인간의 힘으로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어마어마한 10가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축복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인간에게 언제 들리는가 하면, 또렷하게 언제 들리는가 하면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역경 중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내 인생의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어려움도, 고통도, 결핍도, 배신의 상황도, 상실감의 상황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은 좋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누가 고난을 감정적으로 좋아하겠어요? 본능적으로 고난이 싫어요. 어려움이 싫고 시련이 싫고 역경이 싫고 고통이 싫습니다. 고통을 좋아할 사람 없고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는 이성적으로도 고난을 내가 당한 거죠. 고난을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고난을 당한 것조차도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어요. 물론 모든 인생이 살아가면 인생길에는 고난이 많아요. 가시덤불과 은검케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보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도 고난이 많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도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내하는 법, 내고성을 키우고 견뎌내는 힘을 가지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유익되게 하느냐, 연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연단. 연단은 영어로 하면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성품이에요. 성품. 사람이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정결해지는 거예요.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요, 마음을 높은 데 두는 사람이 낮은 데 두게 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던 인생이 고난을 통해서 남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품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 딱 생각을 해야 돼. 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려나 보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할 이 당시는 BC 8세기 초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약 BC 740년에서 700년경, 요즘으로 말하면 2700여 년 전에 활약을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이때가 이스라엘의 국가적 민족적으로 보면 가장 암울할 때입니다. 가장 바닥을 치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절대 절망, 절대 낮추어짐, 절대 고통의 상황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망해버렸습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젊은이들, 자녀들은 다 빼앗겨서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 다 몰수당하고 아주 정말 극도의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도 이제는 망하기 직전이에요. 백척간두,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후 불면 그냥 촛불이 꺼지듯이 꺼지기 직전인 상황이에요. 그때가 우시야 왕 말기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때 도저히 우리 인생, 우리나라 민족, 국가와 민족은 끝났다고 생각할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인생 요절로, 인생의 장으로 나의 사역과 삶의 미래에 약속한 그 축복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10가지를 주신데 좀 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가장 암울하던 시기와 현실적인 시련의 상황 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완료형으로 주어집니다. 미래에 일어나지 할 미래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와 내 국가와 민족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너와 내 가정, 국가와 민족에 임했다는 겁니다. 아니, 일어나지 할 미래인데, 미래의 영역인데 하나님은 현재 완료형으로 말합니다. 내 빛이 이르렀다, 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이게 다 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로 바, 또 자라흐라는 이런 단어예요. 미래에 성취될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 영혼을 동시에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일어나지 않았던 미래입니다. 미래. 일어나지 않았던 미래를 바라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현재, 리얼리티가 되는 거죠. 그 믿으면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데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 이들도 모릅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보는 게 중요해요. 바라봄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눈은 몸에 덩굴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라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뭘 바라보세요? 2026년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 첫날을 맞이했어요. 주일입니다.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에만 매입니다.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고, 과거에 뭐 잘된 것만 생각하고, 남자들이 모이면 그러잖아요. 과거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 소망이 없는 만남이에요. 왕년에 내가 뭐 어떻게 했고, 내 과거에 내가 뭐 했고,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이, 사실 왕년에 뭐 안 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확신한 사람들이 결코 많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평가할 부분이지만,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 보세요.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의 그 가문의 아들을 12명을 낳았습니다. 12명 중에 요셉만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요셉만 꿈을 꾸고 비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게 보다, 봄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비전이에요. 그 어느 날 요셉에게 미래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생긴 겁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엄마 아빠 해와 달의 별이 해와 달이 절을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그걸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미래에 이렇게 해주시려나 보다. 내 미래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시려나 보다. 이렇게 확신한 거죠. 그래서 그걸 말했습니다. 형들에게 말해서 형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여러분, 형들이 동생한테 절을 하는 거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형들에게 그것을 말하니까 형들이 오히려 동생을 업심여기고 더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요 아무한테나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좀 수준이 맞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솔직히 저 같으면 제 만약 동생이 내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형이 나한테 절을 하대? 그럼 저는 야 동생아, 하나님이 너를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쓰시려나 봐. 야 그러면 네가 잘 되면 이 형도 좀 기억해줘. 아니 이게 믿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잖아요. 안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집안에 믿음의 가문이라는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 12명이 있는데 한 명만 믿고 있어요. 믿으니까 말을 하잖아요. 요셉은 맨날 만나면 말을 하는 거예요. 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형들은 오히려 뭐예요? 그 꿈을 말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면 업신여긴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엔 더 많습니다. 오히려 야곱이라는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서도 12명 중에 한 명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 명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 이 바라봄입니다. 엘리야라는 이 걸출한 영적 지도자가 가는 곳마다 신학교를 세웠어요. 엘리야를 통해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고 선지자 생도 제자들이 됐어요. 근데 엘리야에게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기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가 신해왔던 신학교의 그 신학생들, 요즘 말하면 신학생들을 만나고 이제 요단강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 신학생들이 엘리야를 따라오질 않아요. 왜? 어려운 길이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영혼을 보잖아요. 오늘 1절도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입니다. 이르렀고, 앞으로 이를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지금 빛이 없어요. 어둠이야. 절망적 상황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 완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와 영혼까지를 현재 완료형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인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과 공동체를 향한 미래적 약속을 현실의 완료의 시제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엘리야가 그 많은 신학생들이 안 따라오는데 딱 한 명이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면, 그 제자가 누군가면 엘리사였어요. 엘리사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차원의 반응이 있어요. 엘리야의 그냥 인간적인 휴머니즘적 반응은 뭐예요? 엘리사야, 이제 됐다. 이 고생길 왜 따라오냐? 그냥 됐어. 그냥 됐으니까 이제 안 와도 돼. 이게 이제 휴머니즘적인 제자를 향한 그런 반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반응은 뭐예요? 말은 표현 안 하지만, 그래, 따라오라. 이 길이 고생길이라도 그래,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지. 이게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끝까지 요단까지 따라오니까 엘리야라는 스승이 묻습니다. 엘리사야,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니?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욕심이 많은 거예요. 거룩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스승님에게 임한 이 성령에 주시는 이 영감, 이 파워, 그 능력을 나한테 꽃배기로 주세요. 그럽니다. 야, 너는 짜장면 꽃배기를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짜장면 꽃배기만 좋아하고요. 근데 엘리사는 거룩한 욕심이 있었잖아요. 스승님에게 임한 그 영감, 그 파워를 나한테 갑절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는가 하면, 야, 네가 너무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자, 여기 보세요. 네가 보면,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여러분, 뭐가 인생을 결정합니까? 보는 게 결정해요. 우리가 보는 게 결정합니다. 대부분 사람은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땅의 것만 보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바라봐요. 하나님의 그 시선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거래요. 갈수록 어려움이 오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는 인생은 영적으로 보면 어둠이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기 전에 이 지구가 흑암이었다고 했잖아요. 인생은 갈수록 빛 대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돈도 아니고 세상이 시스템이 어떤 지도자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둠이 뭐예요? 미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미완료형은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빛 대신 주님이 없는 인생은 뭐예요? 어둠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대전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그렇다는 거예요. 이 대전에서도 잘 사는 지역이 있잖아요. 잘 사는 지역. 아주 어렵게 사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와봤더니, 이 잘 사는 지역은 못 사는 지역에서는 그렇더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든 게, 예수님이 그냥 전부더래. 전부.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봤더니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빛 대신 하나님 없이는 인생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민족들끼리 서로 죽입니다. 지금 미국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예전에는 신앙 안에서 그 50개 주가 어떻게 이 넓은 땅에 많은 인구가 하나가 되겠어요? 근데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연합 합중국, 아메리카 합중국이, 그리고 인종이 다 다르잖아요. 전 세계 이민자들이 다 와서 합중국을 이룬 거예요. 미국이 50개 주가. 근데 이게 하나로 묶여요. 신앙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니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내 이념이 낫다, 우리 지역이 낫다, 저쪽 지역이 망해야 된다. 경제도 뭐예요? 그냥 저쪽 손해를 끼쳐서 우리 빚 갚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우리 것 먼저 생각. 전부 다 전 세계가 이런 이념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옛날같이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미국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이 주일날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기 집보다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In God we trust 했잖아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라고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14절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는 내전이 일어나고 민족끼리 싸우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박해가 있고 이단들이 막 발흥하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도 핍박하고 지금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 나라 민족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슬픔의 날이 기쁨이 되리라 그럽니다. 20절 보면요, 이제는 뭐예요? 네 해가 지지 않으면 내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슬픔이 기쁨이 되리라. 눈물이 춤이 되리라. 네 번째는요, 나라들과 왕들, 무리들, 먼 곳에서 자녀들이 모여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땅은 다 황폐하고 돌과 돌이 다 무너진 정말 희망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예요? 오히려 나라들이 올 거고 왕들이 올 겁니다. 무리들이 몰려들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먼 곳 자손들이 다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다 모여 내게로 오리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저는요, 이 우리나라 민족에도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게도 한국교회도 이 나라 민족에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바다의 부가 온다. 재물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온다. 이 총량의 법칙이잖아요. 이 부도 막 이동을 하는 겁니다. 부의 이동. 유럽으로 갔다가 북미로 갔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빚 맞다 못 살겠다 돈 가져오라고 막 지금 큰 나라 대통령을 외치고 있잖아요. 뭐 엊그저께는 15% 테리프스 관세 해주는데 이제는 기분 나쁘다고 25% 하겠다고 그러고 이해도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저 나라도. 근데 여러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착각하지 마세요.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 놓고 우리 신길 가족들이 오늘 은혜 받고 나가서 자, 돈 뺏어 오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너무 힘들게 좋은 일 하고 이제 신길교가 1년에 선교 구제비를 44% 이렇게 흘려보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준 거 뺏어 옵시다. 아닌 거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저분을 움직여야 돼. 저분을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되 바다의 부가 네게 올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이걸 붙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에 기회를 주실 거다.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저분이 역사하면 된다. 왜? 만민을 구원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6절에 보면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입니다. 지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좀 고전하고 있어서 그렇죠. 하루에 7만 명이 예수 믿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하루에 7만 명. 열흘이면요 70만 명, 100일이면요 700만 명이에요. 1000일 약 3년이면 7천만 명. 어마어마하게 지금 마지막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우리 신길교가 있고 교단과 한국교회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 리더십 회복이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는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립니다. 왕들이 포로로인데요. 이게 리더십의 회복입니다. 8번째는요, 신원을 갚으신 하나님, 원수 갚아준다는 거예요.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여러분, 괴롭히던 원수 같은 사람들의 자손들이 와서 잘 봐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보세요. 다윗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푼다 그랬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신원을,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준대요. 원수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원수 갚으러,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컴펜세이션 해주세요. 갚아주세요. 팔아먹어야죠. 그리고 명예의 회복. 15절에 보면 명예가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저는요, 우리나라를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부터 1차,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많이 저기 사할린을 통해서 저기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후손들이. 또 만주 쪽에는 조선족이라 해서 제정교포들이 살고 있어요. 나는 이 사람들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출산이고 인구가 좀 받으면 돼. 돌아온다고 그랬죠. 지금 보세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합니다. 공부하러 오고 싶고 한국어 배우러 오고. 대학교 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넘쳐납니다. 지금 예전에 우리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고 그냥 꿈을 위해서 그러자. 전 세계 젊은이들이 미국에 다 갔어요. 그래서 유학 경비되고 다 그랬던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그만한 땅덩이래요. 대학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서울 신대도 보니까 700~800명인가? 그 조그만한 우리 신학대학교에서 지금 마음에 수천 명씩 대학마다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게 나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10번째 보면 강력한 번성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이 말씀 붙들었어요. 하나, 우리 나라 민족 강국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이게 언제 주어졌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6일을 굶을 때가 있었어요. 6일을. 하나님이 6일을 다 굶기시더라고요. 제가 굶는 걸 아무도 모르고 저는 그냥 배짱으로 그냥 목회자길 가니까 나는 아무 취급 알바도 안 한다. 저는 그 배짱으로 살았어요. 나는 주의 종이 되기로 했으니 주님이 먹이시는 거 먹고 그 남은 시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나는 신학대학원 들어가면서부터 그렇게 결정했어요. 우리 아내한테도 우리 아내가 피아노만 쳐도요 1시간당 얼마서 받고 그런데 하지 마세요. 애 둘이 있는데도 사례비는 교회에서 10만 원 나오는데도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
아멘을 하려면 하든지 말라면 하나님만. 근데 이걸 다 제가 하는 게 옳고 이걸 다 그렇게 하라는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제 믿음이었어요. 근데 6일을 이제 굶었죠. 딱 한 6일을 굶으니 뭐 금식도 아니고 굶식이니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청소년들이 제가 부임한 지 한 달 반 정도 된 교회가 있어요. 저기 서울 근교, 저 김포 쪽에 서울 부천에서 서울 신대에서 버스를 2번 타고 가야 되는 거기를 이제 가서 아이들 한 달 반쯤 됐을 때인데 토요일 날 아이들이 한 40명 그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 제가 이제 6일을 굶고 힘들게 이제 가서 제가 살아왔던 삶을 나누었죠.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감동을 해서 나누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막 이 통곡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그런 통곡이 막 애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자에 단의 의자에 머리를 박고 힘들어가지고 6일을 못 먹었으니까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기용아, 너 엄마 아빠 있고 삶이 부유한 그 상황에서 자라왔으면 저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 있겠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반응으로 보인 표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엄마 아빠 없이 어릴 때 3살 때부터 많은 결핍 속에 또 지금 6일을 굶고 이런 모든 상황, 제가 집에 전화하면 뭐 굶는데 누가 돈 안 보내주겠어요. 삼촌 숙모든 뭐 다 뭐 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싶었어요. 다 주님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감동을 주기를 제가 그렇게 고백해서 하나님, 저의 모든 결핍의 상황이 제 인생의 베스트였군요. 제 인생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최선의 고백이었어요. 그 이후로 청소년들을 제가 이렇게 앞에 설교를 하면 희한하게 아이들이 제 설교를 들어요. 청소년들이 들어요. 어른들이야 설교를 들으러 온 세대고 청소년들은 설교를 안 들으려고 작정하고 온 애들 아니에요. 이상하게 듣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이게 희한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님들이 가끔 그래, 목사님, 아니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그 비법이 뭐냐고 그래. 비법이 가르쳐 달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들이 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든지 6일을 굶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고난이요, 고난. 고난을 통한 블레싱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신 이유가 힘이 없어서 낮추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나라 민족을 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쓰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 민족이, 왜 대한민국일까?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데 이 조그마한 땅덩이 지하 자원도 안 나는 이 대한민국을,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키셔서 왜 차라리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쓰시려고 이런 희한한 현상을 일으킬까? 저는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 민족의 역사, 고난의 역사입니다. 수도 없는 외세의 침입을 받고 짓밟히면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딜 갖다 놔도 생존해. 사막에 갖다 놔도 생존해. 북극에 갖다 놔도 막 살아남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 삶의 고난을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막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 고난을 통해 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셔서
이곳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시고 마지막 시대 마지막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각한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개인이든 공동체든 나라 민족이든 반드시 이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올해 2026년 시시하게 우리에게 보내지 맙시다. 하늘 소망을 노래하면서요. 그래, 이사야 이 60장의 말씀 내 거다. 우리 가정 거다. 우리 교회 거다. 우리 대한민국 거다. 우리 나라 민족 거다.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